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 신명기 7장 2절 말씀과요,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 말씀,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신명기에 관한 해설을 실은 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석 책들을 보면 신명기를 읽는 독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신명기의 내용들이 현재와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종종 적혀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오늘 묵상의 상반부 구절인 1에서 5절도 그에 해당하는 구절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7부족, 이 7부족을 이스라엘을 통해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각 나라끼리 협정을 맺고 또 서로 간의 영토를 인정하고 타국에 대한 침략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부족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족을 그러니까 죽여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어떠한 불쌍함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명령들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매정한 역사를 이끄셨을까라는 생각에 이 구절들 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 부족들과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를 가나안 민족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 진짜 답답한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은 다른 민족을 혐오하는 사람이다 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신명기의 이러한 구절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한 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100%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그냥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은 죽여야 하는 것인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 혹은 안 믿는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가까이 지내지도 말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는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좀 완벽하게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에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믿었던 신들, 그 문화들, 그것은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신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우리가 흔히 고등 종교라 부르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질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사람을 죽이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그들의 종교에 있었음을 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정의로움, 또 사람에 관한 연민,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의 신을 믿는다는 것, 그들의 문화와 혼합된다는 것은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소수만 좋은 것을 누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맛보는 사회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부족이 믿는 신들과 문화에서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절대 어울리지 말라고,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담아둬야 할 것은 이 말씀 현재와 너무 동떨어진 구절인데 라는 그런 불편함 아니고요. 반면에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로 오해를 갖게 하는 이 잘못된 해석, 이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 즉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경계하기 원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기심, 또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이기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것들을 증폭시키는 문화나 생각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부에서, 그 본문 하반절에서 성경은 계속 말하길,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가 너무 은혜스럽죠. 이스라엘의 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힘이 약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 성경 문장 자체로만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기도 하고요. 포스트잇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장 7절의 말씀이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그것은 수가 적어서. 보통 인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가뜩이나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생존이라는 것을 위해, 또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너도 나도 까치발을 열심히 들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좀처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선뜻 어울리려 하지 않고요. 또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수가 적어서 전혀 멋이 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쓸모가 없는 것이 이들을 택한 하나님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가 적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한번 멋나는 역사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민족의 본때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했습니다. 조건은 없었고요. 단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 그것도 결국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쓸모를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치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준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기준, 선택했던 그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본다면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더 값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던 기준, 달을 부르셨던 기준, 그 이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우리의 근본이 되기를 바랍니다.